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수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조금 섬찟한 느낌이긴 한데 오늘의 시편이 하나님께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편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어떤 확신을 좀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성전이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끝까지 어떤 자신들의 보루였던 것이 이제 사라진 상황이에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셨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증거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주의 긍휼밖에 없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어머니가 태 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본능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죄악은 이미 가릴 수도 없고요.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긍휼에 기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들과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정의를 원해서 또는 자신들을 좀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갚아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도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나 확실하다. 누가 봐도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에 기대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자격이 어떠하든 이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또 하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무너뜨린 이방 나라를 향하여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복수는 안갚음이나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당시에는 전쟁 자체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전쟁의 이유였기 때문에 지금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있다며? 왜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너희 그냥 이겼는데? 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질서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가운데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복수를 해달라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다시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좀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무게감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이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 이름의 무게가 아주 가벼워져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한순간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전파되고 또 알려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고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어떤 배경도 가지고 있고 이런 죄의 결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비록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닌가. 나는 비록 죄를 지었고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고 황폐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좀 흔히 이제 쉽게 말해 좀 날라리 집사님이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친구들이 이분이 집사인 걸 아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가난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던졌대요. 너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던졌대요. 근데 지금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해? 내가 잘못 사는 거지 하나님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가만 안 둔다고. 분명히 이 집사님도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날라리긴 하지만 집사님의 삶은 뭐 그렇게 올바르진 않았지만 이 집사님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죠. 예. 내가 못 사는 거지 하나님이 뭘 잘못했냐고 막 노발대발 따지면서 하나님을 변호했다라는 이야기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우리가 늘 잘 살고자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그 이름을 알리는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